오늘 우리는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관련된 내용, 하나님의 민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한 유명 커피 브랜드점에 들어가서 황당한 이벤트 게시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이 커피 매장에 방문을 해서 직원의 이름표를 보고 그 이름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땡땡땡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한 다음에 그 직원과 하이파이브를 하면 커피값을 50% 할인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당시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이벤트가 지난 10월쯤부터 시작한 이벤트였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이 신문기사 내용을 숙지하고 담대히 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개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조용히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소심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좀 소심합니다. 안 소심한 척 하는데 MBTI 성격 유형 검사하면 내성형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사실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먹어보겠다 하는 집념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직원이 정색하면서 말하더군요.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요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을 기준으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이면 지난 수요일을 첫 번째 수요일로 꼽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기준은 그냥 첫 번째 4월 1일이 있는 그 주간에 첫 번째 수요일이면 그게 첫 번째 수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실상 이 이벤트는 당시 너무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의 기고자는 이 이벤트를 두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명 이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는 저를 보고 있었던 적어도 10명 이상은 행복하게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값을 주고 다 사먹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헛되고 망령된 말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언젠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던 소설가 나여경 씨의 칼럼이 떠오릅니다. 그 칼럼의 주제 역시도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추운데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라고 하는 조그만한 카톡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만큼 감격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 문자 한 조각이 그녀의 삶의 어려움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고단하지 않은 현장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디서 들려온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고백을 66권의 확정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짝사랑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증언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한 배는 얼마 가지 못하여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요.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라, 그러니까 동쪽, 굴로는 파도라는 뜻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주 출몰했던 폭풍을 말합니다. 요즘은 레반터라는 말로 불리면서 지중해 항해 시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동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의 일행은 바울의 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듯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배가 좌초되고 많은 화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생명까지도 위급해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실 어떠한 위기든 간에 이 사람이 겪는 위기는 각자의 사정과 환경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앞에 놓인 인간의 나약함과 비참함이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사회적으로 산불 문제로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아내의 고향도 강원도라서 혹시 나에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마음 쓰기도 했는데요. 교단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자가 전해지는 것이 교회가 불탔고 목사님들 사택이 불탔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요, 간혹 홍수나 가뭄, 쓰나미나 지진, 더 나아가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재해를 직면하는 인간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 역시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공포스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식사를 꽤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강력한 돌풍으로 인해서 큰 배멀미를 앓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1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며칠 동안이나 먹은 것도 잊은 채 허망히 망망대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 그리고 위로의 말이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연합마저 사라진 순간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재난을 당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안심하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안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달세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달세오라는 말은 달소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로서 용기를 주고 확신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시거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모두 안심하라 하실 때 달세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안심해라 라는 이 말은 다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헬라어 안심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디메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의 유라는 말과 어떤 것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형상한 디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오라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 오를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재해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하면 좀 위로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쁨을 가져. 기쁨으로 충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고 뭐고 없겠죠. 안 그러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해. 조금 더 힘을 가져.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비참한 순간에 어떻게 바울은
우리 모두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 솟구쳐 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3절에서 24절과 같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함과 오히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에게 주소서 말하되 나와 교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려는 자를 마음에 주셔서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담대하게 유디메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바로 지난 밤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드시 로마에 당도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한대로 공급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안심하자 라고 외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어려움을 두고 주변에서 한두 번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잘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단지 성도가 긍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것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로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멘입니까?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허울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 능력 없습니다. 원사님 사업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체 잘 될 겁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 다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것은 능력 없습니다. 이 말이 능력 있기 위해서는 김 목사가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충만한 감동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정말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늘 하던 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건 능력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바다 끝에서라도 불러서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내 음성으로 경험되고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믿음으로 포장된 언어를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과하여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의미가 없고 능력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죠. 세상은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러한 현장에 많이 섭니다. 그래서 요즘 좀 딜레마예요. 성도들이 이것저것 사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세세히 다 사정을 좀 알고 또 몇몇 숫자가 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을 쏟아도 제가 별로 진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정도 들어주고 통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런 어떤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빨라요, 감각이. 그래서 이미 영혼 없는 걸 알아요. 목사님 뭐 답변하면 되게 영혼 없이 한다고 되게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카톡에 제가 글을 남기면 저희 청년들이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요. 혹으로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회자로서 약간 직업병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서 누군가가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그냥 무작정 일단 긍정적인 내용으로 화답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해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고 나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병이 좀 깊어진 겁니다. 물론 믿음의 말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회 현장을 잘 제가 돌아보니까 믿음의 말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말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통과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 감격과 은혜와 체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권면해주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내용에서부터 중대한 내용에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명확한 신앙의 삶을 감당할 때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고백대로 또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해가 당하지 아니하고 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는 것을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포를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자신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신비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주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온 세상 언어를 다 가지고 주님을 설명해도 주님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철저히 신비이시고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해나 논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목회를 약간 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성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계시는데, 기독교는 체험 빼면 실체입니다. 아멘. 신비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신비가 늘 내 삶에 순간순간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의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불신자와 우리 청년이 싸워요. 지나가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 청년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체험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 지체 중에 모 지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꼭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촉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니? 또 어느 지체는 목사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니까 목사님한테 말리지 말라.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3단 됩니다. 2단 넘어서 3단 되니까 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태도는 매우 진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우스운 상황이 발견되나 했더니 이유가 간단합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전화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체험은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번 보고 온 것만 못합니다. 아멘. 성경 백독해도 하나님 한번 경험한 것만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라라는 이 명령어는요 히브리말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지식적으로 공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강의 많이 들어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주님 경험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또 교회가 매우 강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사 먹고 이러면 끌려가가지고 막 눈칠리고 막 눈칠리고 막 다리 막 이 다리로 어디 갔다 왔냐면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오기 슈퍼 갔다 왔지. 다리 막 때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제 보수적인 그 신앙의 교훈이 있는 데서 제가 자랐습니다. 당연히 주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던 것은 20살 그해 5월 달에 주님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여겨진 때에는 20년 하고도 5개월 지나서야 주님 제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익히 들어왔고 익히 익혀왔습니다. 익히 많이 내가 경험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신앙은 바르고 건전하게 명확하게 경험해야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어야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재적인 현장이어야 합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과연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한 주간의 삶을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많이 아는 지식을 내 입술로 말하며 내가 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아무 은혜도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다만 허공에 울려지는 큰 소리의 메아리일 뿐이고 그리고 나 혼자 허망히 아는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숨을 쉬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나요? 신앙은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아멘.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경험한 뒤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실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기초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고 얼마나 많이 알아왔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감동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뜨겁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현실의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신 분들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기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주님 안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 나를 방향으로 이끄실 때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내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한 데에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 나를 방향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방향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쉬지 마신 주를 쉴때 사랑에 있지만 두렵지 않네. 주 나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음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아버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아버지 말씀과 기도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반복되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있게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위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 사랑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늘 이 땅에서의 삶을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끌려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저항하면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종려주일 아버지 한 주간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복된 고난 주간의 삶을 경건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